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예, 근데도 낮에는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어제도 뭐 34도 이렇게 막 올라가더라고요. 네, 이럴 때에 더 건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여기 이제 포천에 오기 전에 있던 곳은 시흥이에요. 시흥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도시마다 이제 어떤 하나의 특색을 좀 잡지 않습니까? 뭐 포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뭐 인문학 도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그렇게 하던데요. 시흥은 이제 슬로건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뭐 흥이 나는 도시 아니면 뭐 흥하는 도시 뭐 이제 이런 어떤 흥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말들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사용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봤는데요. 제가 갑자기 시흥이라는 어떤 그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설교 도입부에다 넣으려고 언급을 좀 했어요. 흥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망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흥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사무엘이고 한 사람은 엘리죠. 이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흥하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흥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표현들, 어떤 뭐 전문적인 표현을 써도 좋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흥하게 하시는 어떤 그러한 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주시는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그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어집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흥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그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망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망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단이죠. 사단은 그 누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망하게 하는, 멸망케 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흥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망하는 일에 가지 아니하는, 망하는 편에 서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시고 늘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으심으로 인하여서 흥하는 사람들이 되시고 늘 사단의 것이라고는 하나도 우리 안에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물리치셔서 망하는 것을 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흥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을 섬김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을 가리켜서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2장 11절 말씀해 보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흥하여져 가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우뚝 서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런 반대로요. 여러분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엘리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직업이라고 할까요?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이죠? 제사장이잖아요.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 자체가요. 직분 자체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여호와 앞에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또 민족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는 제사장의 일을 했으나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 그는요 망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는가 그의 손자의 이름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며느리가 이제 죽으면서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죽어요. 죽는 가운데에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영광은 없다예요. 이가봇. 누구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내가 자녀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게 되어지면 하다못해 그게 꼭 내 사람으로서의 아이가 아니라 뭐 반려견이라 할지라도요. 이름을 지어주면 다 좋은 이름 지어주잖아요. 뭐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러한 뜻에서 의미에서 이름을 붙여줘요. 근데 이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며느리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가? 엘리가 있을 때, 엘리가 제사장이 있을 때에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패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두 아들이 다 죽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가요, 놀라가지고 뒤로 넘어 죽습니다. 어때요? 모두 한 가족이요, 모두가 다 죽었어요. 한 가문이 몰락을 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야, 정말로 이 가보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 배경이 뭘까 하는 것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불량자들이었다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요, 그 가운데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거, 그것을 빼내어 가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은 정해진 부위가 있거든요. 그것을 가져가서 자기들이 것을 먹는 거예요. 또 어쩔 때는 이렇게 고기를 삶고 있으면은 낚시하듯이 갈고리를 내려가지고 그 중에서 아무거나 걸리는 대로 자기가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또 어쩔 때는 사람이 지나갈 때 그 앞을 막아놓고서는 이것은 내 것이라면서 뺏어가기도 하고, 또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하는 어떤 그런 악행들을 저질렀어요. 그럼 이것을 바라보는 엘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가 그것을 책망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니 엘리의 아들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못해야죠. 그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이 엘리 제사장이요, 그것들에 관하여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요. 뭐 아들이니까 말하기가 좀 불편할 수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것에 관하여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엘리 가문의 몰락에 대한 예언을 해요. 30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이 엘리의 가문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 비록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누가 봐도 거룩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어떤 그 내면의 것들을 바라볼 때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라고 해서, 교회에 나온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목적과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 있어야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교회 일이든지 세상 일이든지 누구나 다 일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가운데에 그 일의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 일이 되어졌든지 교회 일이 되어졌든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지는. 그런데 내가 일을 하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일, 나의 어떠한 풍요와 나의 어떤 풍족함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세상 일은요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이 교회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어때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행하던 그 모든 일들은요, 보여지기에는 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중심이 흔들렸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에서 그 마음이 자식에게로 자녀에게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요 보여지는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표현할 수 있겠냐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주님과 상관없는 일꾼들이라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요 나아가서요 많은 일들을 했어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이뤄냈어.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동기와 그 목적을, 그 중심을 바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세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목적을 가지고 하세요. 그 일이 교회 일이 되어졌든지 세상 일이 되어졌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흥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흥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내 욕심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자는요 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늘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시대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말씀이 희귀하던 때에 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서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때엔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가 부르는 소리인가 하여서 엘리에게로 가죠.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라 다시 돌아가요. 이 일이 3번이 반복이 되고 나니까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는 어떠한 그런 깨달음이 있죠. 그래서 엘리가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몰락기. 그러면서 그 일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제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많은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죠. 그러나 엘리는 어떻습니까?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2장 27절 이하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옵니다. 엘리를 찾아와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너의 가문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며 또 3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자기 가문이 몰락할 것이라는 것을 전하여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엘리는요 왜 자꾸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 가문의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가문의 이야기를 들을까?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라고 하는 사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예요. 왕이 세워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엘리였단 말이죠. 사회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너무나도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실패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성공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 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성공한 것 같은 인생을 살아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도 말씀하셨고 2000년 전에도 말씀하신 하나님,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올해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셔야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흥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말씀의 홍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이제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정리도 좀 하고 하려고 다른 분의 또 설교를 좀 제가 새벽에 듣고 있었어요. 새벽 시간에 어디를 봐도 뭐 제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은 건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를 보고 저기를 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보혜사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하시는 말씀도 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늘 성경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고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많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서 들려지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많지 않다고 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숱하게 많은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나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위기의 의식을 가지고 내 영적인 상태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살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의 심령에, 내 귓가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어떠할지라도 여러분은 흥하는 사람이요, 성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진다고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은 성공이요, 흥하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범죄했고요, 사울도 범죄했죠. 누가 더 많이 범죄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다윗이 더 많이 범죄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둘 다 범죄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보내시죠. 바세바를 취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시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에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때 다윗은 즉시로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아멜렉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다 멸하라 하셨는데 좋은 것들,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을 빼놨잖아요. 그럴 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가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근데요, 사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변명을 해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의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는 망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을 받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흥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기도회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저녁의 시간에 8시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회 한다는 거, 네. 쉬운 거 아니에요.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나와서 또 1시간가량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또 기도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기도회를 하자 할까요?
여러분이 피곤한 걸 제가 좋아할까요? 아니면 제가 찬양을 너무 잘하니까 와서 들으시라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제 설교가 정말 능력이 있어가지고 듣는 자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은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너무나도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흥하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흥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참석하시고, 별로 흥하는 것에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그래도 참석하시고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에서 차이가 납니다. 다시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눈에도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 망하여졌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심하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사울이 세워지고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뒷날의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더라고 하네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다. 묵시라는 것은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비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럼 비전이 없는 백성은요, 교만하여집니다. 마음대로 행합니다.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늘 비전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실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오. 그 소원이라고 하는 것, 그 비전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두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어떠한 이러한 말씀들.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비전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는 그러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확실하게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을 바라보며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사십시오. 여러분 박찬호 아시죠? 박찬호 야구선수. 지금은 은퇴해서. 모르겠어요. 요즘에 좀 아주 젊은 학생쯤 이런 분들은 박찬호라고 하면 야구선수보다는 말 많이 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박찬호가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중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신만의 어떤 그런 규칙이 있었대요. 하루에 1000번의 스윙을 한다. 내 몸을 해치는 술을 절대로 마시지 않는다. 나를 돌아보기 위해 매일 일기를 쓴다. 이 3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잠을 자지 않는다. 이것을 중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미국 메이저리그가 있을 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이 일들을 했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사무엘처럼 흥하는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흥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믿는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보여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흥해야죠. 누가 흥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흥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비전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사무엘과 같이 날마다 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